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미리 알려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약 33년 4개월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의 생활을 사생애라 그렇게 말을 하고 30세쯤 되시면서부터 33년 4개월 33.4세가 되는 그 시점까지를 이제 공생애라 약 3년 4개월 동안의 생애를 공생애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사역을 3년 4개월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생활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실 때까지 33년 4개월을 다 우리를 대속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생애라 말을 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공생애부터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생애와 공생애를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면 사생애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생애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생애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30년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사시다가 3년 4개월 정도만 구속의 삶을 사셨다. 그것이 공생애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유대 땅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신을 믿느냐? 우리나라 신을 믿어야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불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석가모니도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유교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취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종교로 보는 유교로 생각했을 때 유교도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한민족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뭐 유교는 우리나라 종교,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느냐? 우리나라 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유교를 믿어야 된다.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세상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우리나라 신을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을 믿지 않아요. 외국 사람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외국 신을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그 이전에도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한 사람으로 출생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만 되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구약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껍데기로 볼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사실은 동등하게 취급을 하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에서 와서 산다면 이스라엘처럼 취급을 해라. 외국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천대를 하지 마라. 이스라엘과 똑같이 기업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라고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생하기만 하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창조하셨고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고 물질계와 영계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남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특정 민족에 속해 있어요. 특정 국가에 속해 있고 특정 민족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아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셨으면 우리가 더 자랑스러울 것인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조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뭐 적당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그 일제시대의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자손,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누가 말하기를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저희 할아버님이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우리 집안도 자랑스러운 집안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독립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의 후손으로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뭐 말해 본 일도 없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유공자들의 그 자손 후손들을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에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만일 일제치하에서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서로는 그런 사람이 일제의 가장 지독한 앞잡이의 자녀가 뭐 몇 대 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의 정서상으로는 아마 대통령에 출마를 해도 절대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말을 하자면 일제치하의 가장 아주 악독한 일제 앞잡이의 후손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래도 그 나라 없던 시절에 가장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가장 앞장선 독립투사의 자녀로 출생을 한다고 하면 합당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서 볼 때도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어디서 돌연변이처럼 말입니다. 강도 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였다.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조두순 뺨치는 그런 어떤 성범죄자였다. 그런데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한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서상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죠? 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유대인에게서 나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라고, 시온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 믿어야 될, 믿지 않아야 될 외국신을 믿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도 안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치적으로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설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매끄럽게,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출생되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심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죽기를 원해, 이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파요 죽겠어요 하면서도 살기를 원하고요,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살기를 원하고요, 자식들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정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것인가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냥 수두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자녀를 출산해 본 어머니들은 이 말을 다 수긍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해도 자연분만 하는 것만큼의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산모의 진통이 있고, 그건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출산하는 것은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무의식 속에서 또는 의식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공포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여러분, 말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는 겁니다. 말똥에 굴러도.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죽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어도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요, 죽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죽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천국 간다, 이 확신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도 기쁨으로 갔습니다. 아멘. 천국을 확실히 믿고요, 내가 갈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죽음을 일반적인 자연사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디바도 순교자거든요.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보다도 먼저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에 참 유명한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그나티우스보다도 빨리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순교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그렇게 죽였대요. 노수로 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수로 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로 만든 놋을 불에다가 시뻘겋게 달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디바를 뻘겋게 달궈진 놋소 위에 앉혀서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뜨거운 냄비만 한번 손을 대도요. 그 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뻘겋게 달궈 놋소를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그 놋소 위에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사람이 붙들어서 놋소 위에 사람을 앉혀 놓았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그 시뻘겋게 달궈진 놋소에 이글이글 타들어가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도망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폴리갑도, 이그나티우스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순교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 속에서 찬송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돌멩이로 그냥 막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짱돌을 들어가지고 자꾸 던져서 맞추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부딪히고 막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멩이 한 대 맞으면 막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막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맞은 돌멩이는 손톱만한 건데 나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들고 가가지고 막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죽음을 당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정말 억울해합니다. 새파란 청춘인데.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것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도 막 기쁘게 즐겁게 영광스럽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데 한결같이 죽음을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그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지만 잠재된 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가?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 실상적으로는 유대인의 절기에서 초실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초실절은 요일로 하면 언젠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 일요일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이 일요일, 우리는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권은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면 배 타고 가나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로켓 타고 가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으면 천사들이 그 사람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천국 시민권은 가졌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가지고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표도 필요 없고요, 배표도 필요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행복의 세계, 영원한 기쁨의 세계,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그 복락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 가기는 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는 설 것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가지고 죄송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이래서 죽음을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바르게 잘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창피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창피하지 않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창피하지 않게 살지 않고 앞으로도 창피하게 살지 않을 거면서 지난 시간이 너무 창피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죽기 싫어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 생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죄송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생각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이렇게 갈 수 없다, 이 생각이 든다면 내 몸이 부서지는 아픈 상태에서도 그 몸을 이끌고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병원에서도 다 포기를 한 상태고, 이제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칠 수 없다는 그 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이후에
희망의 끈을 놓았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믿으면 혹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번쩍 돼. 약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는데 뭐 예수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귀에 아프니까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도 교회를 가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할 게 없는데 자기가 아는 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는데 딱 보니까 화장실의 청소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아픈 분들에게는 혹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을 고치고도 남음에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은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게 조금은 몇 주 만에 깨달아졌는지 모르지만 깨달아지는데 너무 그냥 가기는 너무 이렇게 살기는 병을 고쳐주신다고 해도 그냥 고침받기는 너무 죄송하고 죽는다고 해도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는 너무 부끄럽고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생각해낸 게 그분의 수준에서는 화장실 청소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더라. 제가 혹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죽는 게 싫어요. 왜? 내가 너무 부끄럽게 살아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죽기 싫어요. 정말 그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믿으십시오. 열심히. 누워있지 말고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나가서 내가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의 생활을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참 죽는 게 싫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고 안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쌩쌩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훨씬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역사를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불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옥이라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있고 성경에는 스데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초기 교회 문서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어떤 사람은 살을 벗기우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리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하는데 그런 살해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들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는 것. 나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순교당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순교당할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잘 믿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막 믿음 팽개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이런 사람도 되지 말고요. 우리의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채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